하나씩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름 보면 얼굴이 이제 떠오르게 마지막에 이름 보면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년에도 만나야죠. 한 학기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학습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시기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등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교만이 지금 넘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자신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보다 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계시면서 그렇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 한마디 하시면 자연 풍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은 소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건 감당하기가 어렵죠.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런 은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시대마다 하셨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건 아주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또 제자들이 더 큰 일을 이렇게 나가졌죠. 더 큰 일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예수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개될 때 뭐 3,000명 복음이 전개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개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도 많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부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통하여 맡긴 사역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하면서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니까 훨씬 더 예수님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고 더 큰 사역이 있잖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그런 계속해서 나누지만 오늘 성령을 조금 나누고요. 성령에 대해서 보호자, 위로자, 진리의 성령까지 좀 나눴고요. 조직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영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 성경 신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겁니다. 복음서를 배울 때 또 성령의 사역이 또 있고 사령전의 사역입니다. 어떤 성령의 사역, 자 성령의 사역, 자 복습병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째 성령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걸 나눴습니다. 이와 그것 하자.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모르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분이세요. 다른 보혜사. 같은 분이신데 보혜사를 내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다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다르지만은 같은 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희 그를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진리를 모르는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주 내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주하신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 함께 하는 것은
안에 계시고 임하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의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본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우리 진리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가르치신 티칭 하신다는 의미를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자, 적용을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배웠단 말입니다. 아라비아 왕위에서 3년. 그러니까 바울이 약 무명을 있을 때 또 바나바 밑에서 일할 때 10년 이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제자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디모데나 배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으로 감동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배웠고 그리고 성령으로 배운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적용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삶의 지혜, 적용. 이렇게 지혜가 좋아야 되죠. 지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니까. 그런데 지식과 지혜 이 다 하나님 기여로 오잖아요. 참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하여튼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논문처럼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신앙이 뭔가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거를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데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한다면 이미 임했고 그리고 성령은 사역의 영이잖아요. 사역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신 영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그게 그 사역이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세워졌으면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 힘, 원동력이 교회 성령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성령을 단순히 막 능력, 원사 이런 것들만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삼박자, 축복, 오중적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령이 어떤 것을 강조하면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내적인 것은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르치시고 생명을 해야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많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묵상이 중요해요. 성경 읽으면 한두 줄 읽어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뜻이죠? 묻고. 주석에도 없으면 여러분도 우리가 때때로 보면 모르는 거 주석을 찾잖아요. 주석에도 없어. 내가 원하는 궁금한 거요. 주석에도 없어요. 주석은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 내가 정말 찾고 싶은 거 주석 찾으면 주석도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한다.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령한 독서를 하거나 이러면서 늘 어차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이 부분에서 맡겨진 사역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차피 헌신하셔야 해요. 두 가지 일을 다른 일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데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어요? 영의 기능을 얘기했잖아요. 양심, 직관, 영교 이런 것들 했죠. 우리 영의 기능. 영이 이제 이게 기능이니까 영이 하나 사람 그러니까 영도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해서 자,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째,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두 번째, 영의 기능, 양심, 직관, 영역, 내 양심이 있죠. 깊은 영혼의 양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감각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각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 구체적으로 적용. 생활을 통해서 적용은 부인하라 그러면, 뭐 성도가 다툼이 있다 하다못해 뭐 저기 집안의 와이프하고 뭐 남편하고 다투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인하라 그러면
덮고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참으라면 참고, 그죠? 잡두면 지나가라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성도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떡할까요? 기도할까요? 아니면 가서 한마디 좀 위로를 해드릴까요? 먼저 한번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먼저 내가 생각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한다거나 이 말씀 갖고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한 번쯤 이렇게 내 자신을 조용히 한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서 이걸 자꾸 적용하면서 배워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내 마음이 자꾸 어떤 문제에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 속으로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서 그 믿음으로 적용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대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르지 말고 언제나 성령께서 이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배워가시면 점차 이제 조금씩 알아지고 합숙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전사님이 그러니까 전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니까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저는 이사야서 67장을 전하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67장이 없죠. 66장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는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함께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성령 우리에게 이중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우리 육체와 영혼에 같이 역사합니다. 육체와 영혼. 그래서 육체에 거하시는 것은 이제 부어주는 거죠. 여기 오순절에 임한 것은 영혼에 임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이 말하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이들은 그 영혼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성령이 이들 안에 거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에 임하는 권능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육체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 육체는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이게 늘 육체가 원래 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새 사람을 우리가 육체를 그냥 두고 육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늘 그대로 있어요. 탄식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게 성령의 은사라면 육체에 부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 생각하느냐? 옛날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타락한 나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육체가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의심도 나오고 완악한 마음도 나오고 교만한 마음도 나오고 또 죄 있는 죄된 습관이 나와요. 육체가.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육체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충만하게 해서 은혜를 끼쳤지만은 바쁘다고 한 2, 3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가 그냥 그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상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영혼의 영성이에요. 영혼의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영성, 존재라 말이에요. 존재. 영혼의 영성, 어떤 사람. 어떤 상태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왜? 아니 휴대폰 100% 차면 점점점 차면 이제 사용하면 90% 80% 떨어지잖아요. 다시 휴대폰 충전하면 100%라 이게 이제 잘못돼요. 그러나 어떤 존재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연단하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사역자를 맡기면 안 되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장로 집사 바로 못 세우잖아요. 왜냐면 은혜를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할 수가 있잖아요. 며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면 은사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 존재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만하십니다. 지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 어떤 이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부르짖고 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에 그런 파워와 힘이 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안전병이 만났잖아요. 어제도 안전병이가 있었고 베드로 어제도 만났어요. 그저께도 만났고 오늘 만나는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그를 고쳐주세요.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너 내일 내가 고쳐줄게 고친 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은 이게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루가시를 원하신 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르면 준비되는 것이 여러분이 준비돼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거기 가고 싶어도 나는 예수가 없어서 내 돈을 줄게 이렇게 되나? 근데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있었다. 성령이 충만하다. 네. 주의종은 가난해야 되겠어요. 주의종은 가난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그분과 은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관리자가 되셔야 돼요. 물질의 관리자. 물질의 영성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의 관리자.
관리자. 돈의 관리자니까 물질의 영성을 내년에 좀 돈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맡기죠. 더 많이 맡겨. 하나님이 맡기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고 많이 주는 자에게 많이 주는데 그런 데를 오해하지 말고 이것은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물질적으로 내가 많이 벌려고 내가 많이 해야지 이것은 좀 육신적인 차원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11조 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3,000원 벌었는데 300원 내기는 뭐하고 그때 3,000원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가 얼마죠? 그때 토큰이면 10원 거였습니다. 300원 내기는 뭐하고 500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막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말 필요한 정말 좋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11조는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린도후서에 참여하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의 이런 관리자를 물질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인색하시면. 근데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막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뭐가 있다? 내 먹을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줄 것도 있죠, 그죠? 이웃에게 줄 것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내 먹을 것도 있고 씨앗도 있잖아요. 씨앗도 있고 심을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에도 심어야지. 이웃에게도 심어야죠. 가족도 친척에도 심어야지. 나도 뭐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시고 없다고 무조건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무조건 이게 지혜로운 시험들이 좋은 관리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세요. 맡기세요. 저희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 할머니한테 막내로 자라가지고 엄청 죄송합니다 아버지 망나니 같이 사셨어. 그러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사셨으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뭐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기 나서 지금까지 부자는 안 살아도 주머니에 동전은 하여튼 돈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 말 이렇게 뭐 많은 것이 아니라 그죠? 명품도 안 입어보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늘 사서 입은 게 다 보니까 그때 다 중국 거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개척을 해도 남을 돕게 하시죠. 언제나 필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다른 얘기를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약간 뭐가 있으면 부자 얘기 나왔죠.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금욕이죠. 그러니까 족한 줄 아시란 말이에요. 족하다.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 지족. 자족은 뭐예요? 지족은 족한 줄 아는 것. 자족은 지족보다 자족이 조금 더 낫죠. 지족은 족한 줄 알지만은 자족은 내가 지금 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다. 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그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제사장보다 희생보다 성전보다 유대교의 모든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지자면 순순히 보면 유대교적인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율법에서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 교인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고생하냐면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전까지는 기독교이면서도 유대교인 오케이였어요.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때는 그냥 기독교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종교라. 저기 네로가 박해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합니다. 누가 박해해요? 유대교가 박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대교가 박해하세요. 또 누가 박해해요? 로마에서 또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박해해요. 합법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안 받으면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 북한 그 이상이나 말이에요. 이게 초대 교회 히브리 믿음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유대교가 어떤 교인데 너희가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은 모세고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은 희생 제사고 천사들이고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너희들 돌아가겠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도 막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는 다음에 그러면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 갖지 마시고 오직 그날이 오기를 어떻게 하자? 모이자. 그거 교회에 나오라고 많이 뭐라는 강조하죠. 사실 원래 그 말씀은 교회 나오라는 그 말씀, 모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맞죠. 보세요. 그게 맞지 이렇게. 근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박해받고 모이는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 초대교인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모임을 점점 등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등한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서 떠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11장에서 12장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 믿음이 뭐냐? 하나님 때 실상이 보지 못하는 정도로 선진들이 이로써 정도를 얻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주를 설명합니다. 영혼에 다 두 가지 역사입니다. 두 가지 다 하세요. 기도 많이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묵상 기도도 하시고 성령도 가까이 하시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언사도 나타나셔야 돼요. 언사. 그래서 언사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좀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사도 좀 이렇게 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존재, 관계, 구속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을 말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성과 체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 사역자들은 둘 다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성이면 체험도 하셔야 되잖아요. 체험이 없이 이성에만 빠지면 사람이 건조하고 답답해져요. 몸이 건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이 성령의 언사를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않고 언사 하도 소용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필요하고 체험만 있으면요 안 돼. 체험만 있으면 이게 체험만 가지면 이게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내 안에서 막 혼돈돼가지고 이게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도 없이 체험만 있으면 이게 질수가 없이 혼란스러워져요. 뭐가 뭔지 몰라서 사단에게 딱 그렇게 혼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신령한 체험이 우리가 필요해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주세요. 저도 언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고 그런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조그만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거 꾸준하게 섬기고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필요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목사님 좀 방언받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도 능력이 없다 한번 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잘 안 얹어요. 너무 송구해서 그냥 가슴에 금 같은 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방언이 터진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하면 방언 터질 때 해드릴까?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잊어버리고 넘어가.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저나 여름에 새로우셔서 교회를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도 하시고 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거든요. 두 가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엄청 많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마치 그 로고스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이것이 너희 거룩함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관적인 체험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문제 하나씩 적용하면서 이제 배워가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뭐하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배워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연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연으로 모든 일을 예수 믿으면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뭐 우연한 것도 있죠. 우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연한 게 아니까 제 말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 모든 삶을 늘 우연으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뭘 내가 들려주시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셔야 돼요. 물질에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고난도 다양하잖아요. 고난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한 건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나를 막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져서 다시 고난을 당하는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이렇게 하시죠. 내가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깨어있지 못했어 이런 것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왜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1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렇죠? 그렇지만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죄인 줄 알고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그냥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몇 번.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게 망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니까 자, 우리 이게 두려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하나님의 징계는 뭐로 와요? 하나님의 징계는 물질로도 안 된다. 물질로도 오고 그죠? 계속해서 징계한 나중에 하나님은 건강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세요. 이게 두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무서울 수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안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주시는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청년 때 학교 수업 끝나고 실험실 끝나니까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시장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먹어도. 그죠?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1,000원이니까 있었는데 그 생각하고 뒤집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세례도 받고 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우연이라면 우연이죠. 그러나 나한테는 그것이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에 안 가셨어요? 예? 그 모임에 안 가셨어요? 막걸리 없어서 아니 막걸리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안 가셨어요? 안 가면 못 같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켜서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또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네. 7번 일어나면 8번 일어나고 연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또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환경. 세 번째는 아까는 영혼의 기능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했지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을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 은혜로 일단 가능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보세요. 어차피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죄송합니다만은 다 썩고 뭐 할 거예요? 썩고 죽을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고 귀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좀 그렇게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이잖아요. 성령이 보혜사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방문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인치심을 받아 인치심이잖아요. 인치심 도장, 성령의 약속, 샘플이라는 개념도 있죠. 다운 페이먼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샘플, 다운 페이먼. 물건을 볼 때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샘플. 보정이다. 보정. 성령이 우리에게 보정하신다. 자, 기독교만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세상에 천한 모든 종교 다 뒤져도 행위로 다 받는다 그래요. 그 행위는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다 사익이고 다 성경에서 다 가져왔고 세상에 어느 종교나 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알면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거기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분명하잖니 죄 용서 받으니 확실은 다른 어느 종교 가봐요 이런 이 내적인 이 청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데 이 확신, 이 소망, 제 자유 이거는 없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이 제 용서 받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보정이면서도 샘플이잖아요. 약속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천국이고 영생이고 장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절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고난 속에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정론이라는 의미가 역지수인데 고난을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없앨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당장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강한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 고난을 다 없애주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당장 좋겠죠. 고난에 대해서 한 5가지 제가 정리해놓고 있는데 작년부터 나눈다 하면서도 못 나누고 그래서 고난이 지금 해주세요. 시간 그래도 조금만 하고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기 아까 그 영혼의 기능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발하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좀 될까요? 여기 남을 피했잖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있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있고
직관의 기능, 용기의 기능,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은 그냥 내 안의 내적인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는 뭐 변명하고 합리화해도 내 안에서는 아니다.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것은 맞는다. 내 안에서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더 많은 선을 쌓아가지고 그 양심을 이렇게 하려고 내 안에서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양심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렸다. 우리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을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영경은 하나님과 교통이다. 직관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야지. 하나님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문 없죠? 직관하고 그다음 뭐죠? 연결하는 연결? 교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계속 흘러가야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아멘. 같이 있어야지. 같이 안다잖아요. 안다. 구약의 말에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안다. 아주 친밀하단 말이에요. 아주 친밀하다. 부부가 한 평생 살아가면요. 우리 마누라 우리 와이프가 말을 못해요. 한마디 딱 하면 쟤 지금 뭔가 잘못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다 알아요. 아, 여자는 직감이 뛰어나죠? 직감이 이제 혼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직관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왜 알아요? 그만큼 같이 교제해요. 하나님과 알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그러면 나중에 은사를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지거든요. 은사는 육체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직관은 영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방언해서 알아지거든요. 통역해서 하나님 몰라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직관을 알면 통역하지 않고도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그게 더 세네요. 그렇죠. 직관. 그렇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매여서 내가 성령의 심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 다른 그 빌립의 그 딸들이나 기도하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 고난이 있고 또 뭐 허리띠를 해가지고 묶고 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건사를 통해서 바울이 고난당한 걸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